찬양과 광고 시간이네요. 찬성, 우리 김성주 목사님, 뭐 광고에 나와 있는 대로 CBS 복음성과 경연대회 미주 본선대회 참석차 달라스에 출타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밤에 연락을 다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연락을 해봤더니 점수는 1등인데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젊은 분에게 좀 양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CBS 이제 그 CCM 가수는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뭐 CBS 방송국에서는 CCM 어떤 젊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를 뭐 키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시고 40대시고 하니까 거기에 밀려나신 것 같아요. 점수는 더 받으셨는데 경기가 뭐 컴피티션이다 그러면 상관없이 나가야 되는데 아마 주최 측에서 의도하는 바는 아마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타깝게 젊음에 밀린 것 같아요. 젊음에.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목적하신 바 저는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석은 안 했지만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찬양을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한국에 가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준 전문가의 입장에서 야, 우승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젊음이 밀려가지고 어쨌든 목적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1일 날 주일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저는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것이 그냥 인사를 저는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당신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연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하겠어요? 사랑으로 인사하고 허그해주고, 숫자는 우리가 별로 안 되지만 그러나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말 당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까 했지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제할 때라면 또 틀린 거예요 사실. 자, 사랑합니다, 자 저쪽 가서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저쪽 가셔서 거기끼리만 하지 말고, 젊음 자랑하지 말고, 예? 젊음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예?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가식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뭐 어느 교회 가보면 이제 광고 시간에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뭐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놓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왔어 그냥 예의상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냥 인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제가 오늘 성경은 이것도 보지만 로마서 7장도 볼 겁니다. 근데 7장은 좀 길어서 제가 이제 읽지는 않고, 시간상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죠. 9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좀 틀릴 거예요. 좀 틀릴 거지만 이거는 제가 돈이 없어서 새로운 성경을 못 사서 좀 올드 버전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뉴 버전일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서 그냥 올드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숫자는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이 자리에 다 차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씁쓸한 마음을 채워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꽉 찼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유모의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다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이 유모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어떤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 위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샘물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굴 안에 샘물이 있는데 이거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보 삼형제가 이 샘물을 마시러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누구 삼형제요? 바보 삼형제. 바보 삼형제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샘물을 먹으러 가려면은요, 한 가지 약속이 꼭 필요했습니다. 뭐냐면 동굴 안에서는 말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말하면 죽는다. 그런데 드디어 이 바보 삼형제가 말이죠, 동굴 안에 딱 갔습니다.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큰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어. 말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둘째가 말이죠,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얘기하고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째가, 나만 살았다. 라고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바보 삼형제가 이제 올라간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이 바보 삼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굴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그 식구들하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가 동굴 안에 들어가면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마을 주민들이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장 아저씨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 이 이장의 말에 네 하고서 대답했다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바보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사실 바보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요, 나는 정말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보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저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분명히 변화가 됐죠. 자, 변화된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께요? 성령님께.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때요? 예전에 우리의 삶은 나의 본능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가 지배하는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지배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이전의 특징.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정욕과 탐욕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정욕과 탐욕의 존재다. 여러분, 아마 로마서 7장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서 7장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집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대신에 뭐예요? 오히려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7장 5절 한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이죠. 자,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도구가 못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8절은 이야기하기를, 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탐심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사용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복잡하게 해드리려고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종으로 나아갈 것인가? 자, 이렇게 서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얘기예요.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종종 듣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악한 자들이야. 나름대로 선해? 그러면 야, 예수 믿는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셔서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놈들 정말 지독한 놈들이야. 상법도 저것들은 몰라. 에? 야, 도대체 예의도 없고 말이죠. 더 악한 놈들이라고. 더 지독한 놈들이라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세상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섯 가지의 법을 살아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상법, 민법, 현법, 뭐 형사법. 우리 뭐 집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는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 사람 괜찮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자, 우리들은 율법에 안 걸리면 무슨 법까지 나가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 걸리지 않아. 그러면 무슨 법을 가지고 나아가냐 하면 7번째 법까지 가지고 나갑니다. 세상 법에 없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까지 가지고 들고 나가요. 너의 속에 이게 있지? 너 동기가 뭐지? 율법에 걸리지 않는 것은요 마지막 율법까지 들고 나아가가지고 사람들을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지만 대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율법에 안 걸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나쁜 놈을 만들어 놓고야 맙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라서 이게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중형교회 이상 가보면은요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믿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저놈을 꼭 나쁜 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율법은 안 걸려. 절대 안 걸려. 저 사람은 선해. 근데 우리가 가지고는 말씀의 율법 가지고 나아가요. 이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마찬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굉장히 정통하지 않았습니까? 정통했어요. 정말 잘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되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되었나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시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가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뭐예요? 부자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법으로 악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도로 변화되어지나요? 법이 바뀌어진다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나요? 물론 여러분, 시스템의 변화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좋은 제도, 악법은 선한 법으로 만들어야 되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월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법 바꿔야 된다고 지금 엄청나게 외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법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큰 것이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기대치만큼, 그만큼의 영향을 저는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러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변화시켰다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변해야죠. 우리 각자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월호 그분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그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은 온전한 법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의 착각은 이겁니다. 올바른 율법과 올바른 규칙, 올바른 정의를 자꾸만 외쳐대면 사람들이 각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인간의 악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선하게 사는 거 봤습니까? 많이 안다고 선하게 사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법관들, 여러분 변호사들이 정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법고시 붙은 사람들이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뭘 이용해요? 그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땅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정보를 나누는 경우를 보셨나요, 여러분? 어느 땅이 골든 땅이야. 이 땅 사면 1불만 주면 살 수 있는 그 땅. 1불 다 있잖아요. 1불만 주면 100에이커를 준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포메이션 여러분들만 알아. 다 몰라. 위에 고위 간부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줬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 정보를 여러분은 나누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정보를 가지고 뭐예요? 오히려 투기하려고 하고 탐닉에 빠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융 시스템에서 잘 아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서민들을 살려볼까 연구할까요, 여러분? 고민은 하는 척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한탕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거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는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관념 속에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몰라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나 여러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노력했나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피나는 노력. 일부러 짠 게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짠 게 아니라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었던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 이하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나를 죽인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여러분 딜레마에 빠져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어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싶고, 남들을 내가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향해서 내가 섬기고 싶고,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은 한두 번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우리가 살게 되던가요, 여러분? 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미움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른가요? 저도 그래요. 누가 나를 향해서 막 공격하면 속이 왜 나를 왜 건드려 저 인간이, 그러면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남의 고통을 즐겨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 모습을 봐도 때로 종종 제가 깜짝 놀라요. 남의 고통을 보고 내가 좀 아파하고 정말 그래야 되는데 무덤덤해. 저 사람 아픈가 보다.
그때 머리가 찡한 거예요. 같이 아파야 되는데 아픔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지 않을 때 제가 얼마나 찌릿찌릿한지 몰라요. 야, 내가 이게 목사가 맛이 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밤낮 사회를 비판합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또 이곳에 사는 젊은이들도 종종 그 사회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이 사회의 꼴이 뭐냐고. 그 사회가 음란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인터넷 들어가서 그 음란한 것을 다 즐깁니다. 밤낮 우리는요, 그 사회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없이는 못 살아. 엑스오 무비가 안 나오면 살맛이 안 나. 그 보면 뭐 유튜브에 엑스 있으면 계속 따라하고 말이죠. 명량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명량 영화 이런 영화 또 안 나오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습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예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다 동일한 모습이에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이 넘어가서 희망 가운데 사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동시에 같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르쳐주고 순종할 능력을 성령이 공급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안에 계신 나를 찾아오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마찬가지지만 먼저 우리를 향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얘기예요. 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점검을 해보기를 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알기를 원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엑소에 대한 어떤 음악을 내가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찬양보다 엑소 음악을 더 들으면 그것이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보다 다른 시간을 내가 더 할애한다고 하면 그것이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점점 무감각해진다고 하면 그냥 내가 지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저 깊숙한 곳으로 내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성령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죽는 게 두려워요.
왜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워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면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늘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게 굉장히 쑥스럽죠. 우리끼리 와서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마치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나 뭐예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외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40대 이제 중반 이제 꺾어지길 일보 직전에 지금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정말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사실. 세상 일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대로 힘들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대로 힘들고, 가정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일 나름대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 가지고, 여러분 사실 제가 굉장히 알지요. 여러분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다 알지만, 여러분 플러스 내 힘, 내 지혜 플러스 성령님께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한 주간도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가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참 골 때린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박 집사님 딱 보니까 대단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이 점점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드렸었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또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나를 나서서 거짓과 가로 죄악의 문제 가슴
찬양할 때 만약에 찬양의 가사를 잘 모르고 곡을 잘 모르시면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빨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이 곳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순간 이 시간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다시 인도해달라고 이 찬양 생각하는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약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땅 흔들며 어디과 상관없지 않고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하늘 갖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혹시 성령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저희들은 혹시 아니었는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정말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하고 있는 학교의 생활 속에서, 캠퍼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추정 헌금으로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마다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속하여 있는 직장 아버지 하나님 그 컴퍼니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넉넉함을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5장 부르시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고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하여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늘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주간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늘 고민하며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축복하심이 성령님께 이끌리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속하여 있는 나눔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삶의 현장, 직장, 캠퍼스,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분도 빠짐없이 친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교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